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좋아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요셉을 주로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많은 사람들이 꼽는다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장남이 되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행복은 불평분의 만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분모가 불평이고 분자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불평하는 게 크고 만족하는 게 작으면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으니까 행복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자기 모습에 불평하는 것, 분모는 작아지고 만족하는 분자는 커지면 행복은 커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 처지를 못마땅해 했던 사람입니다. 만족보다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어보려고 찬양이 아니고 축복권을 다 받는 장남이 되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야겠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양을 칩니다. 2 아내를 얻었고 2 여종을 얻었습니다. 11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다그닥다그닥 마중하러 온다는 겁니다. 좋아서 환영합니다 해서 왔겠나요? 너희 놈을 내가 오늘 죽이리라. 내 장자권을 가로채니 나쁜 동생. 그러고 지금 원한에 차서 달려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작전을 펴요. 모든 재산과 종들과 가족을 다 자기 앞에 앞세우고 그리고 선물 공세를 계속합니다. 첫 팀도 선물, 2번째 팀도 선물, 자기 가진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형에게 드려요. 마음을 풀어보려고. 그리고 오늘 혼자 제일 뒤에 홀로 남은 겁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큰 위기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야복 강가 이곳에서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지쳐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영혼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많은 것을 얻었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늘 도망자로서 쫓기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그의 시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만족하는 자기의 모습을 얻어보려고 하는 걸, 외적인 걸 얻어서 그거를 누려보려고 씨름하면서 오늘도 씨름, 내일도 씨름, 힘들고 지치고 쉴 날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은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허벅지 반절을 치셨어요. 25절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5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 관절을 쳐버렸으니까 걷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차마 흉내는 못 내겠는데 이게 제대로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걷기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야곱은요, 성한 두 다리, 자기 똑똑한 지혜, 꽤, 진취력 이런 걸 가지고요, 자기 인생 자기가 걸어왔고, 자기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요, 남부럽지 않게 달려왔거든요. 아내도 얻었어요. 많은 자녀도 얻었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누구가 봐도 부럽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다리가 동강이 납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젠 자기 힘으로 어디 조금 더 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세상 누가요 헤라클레스라고 해도 이만기라고 해도 씨름 삽박군 장사꾼 천하장사를 10번인가 해먹은 그 이만기 씨라고 해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코털 하나만 뽑아갖고 후 불어도 아마 천리는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너 힘으로 아무리 그렇게 이기려고 아득바득하고 장자권을 차지해서 축복받아 보려고 했지만 뭐가 되었느냐. 외적으로는 다 이룬 것 같지만 정작 너 안에 천국이 평안이 참된 축복과 행복이 있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도망자로서 남을 속이는 평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신 것,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장남이 되어서 내를 증명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세워 보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벅지 관절이 쪼개져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리에 처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족하구나. 만족한 인생이구나. 그게 가장 귀한 거구나. 너는 누구냐? 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걸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자녀된 우리의 권세를요, 꼴을 못 봐요. 이 마귀가. 마귀의 특성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 하나님의 자녀 잘 되는 꼴, 사랑받는 꼴, 예배드리는 꼴 못 봐요. 아주 배가 아파 죽어.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마귀가 유경련이 나서 떼굴떼굴 그리고 아마 저 보이지 않는 세계 앰뷸런스가 삐요 갔을 거예요. 배가 뒤틀려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마귀가 지금 아마 떼굴떼굴 구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꼴 못 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이 시간 회복하는 꼴 못 보거든요. 마귀가 이걸 방해합니다. 그 꼴을 못 보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의 존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찾아보라고, 야곱처럼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보라고, 아내를 얻어보라고, 큰 재물을 모아보라고, 떵떵거려 보라고, 너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유혹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찾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찾아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줄 알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면은 세상 천하 만물이 자기들 앞에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면 자기 만족을 얻고 자기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사업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버지보다 더 떵떵거리고 재산 모을 줄 알았어요. 이야, 아버지 재산 지금 미리 받아갖고 나가는 이 나쁜 자식 잘 되나 보자 했는데 웬걸요. 나가서 사업했는데 더 잘 됐어요.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똑똑하구나, 지혜롭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았구나. 형은 멍청해서 그냥 아버지 집에 노동이나 하고 살았는데 저 아들은 똑똑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가지고 재산 미리 물려받아 갖고 나가 사업하더니 성공했구나. 이야 훌륭하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그 반대였어. 다 잃어버렸어. 자기 자신마저도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찾으려,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으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산 내가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를 찾으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는 우리 자아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너 자신이 스스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초롱성 같은 자,
내 생각, 내 고집, 내 길, 내 지혜, 내 꾀, 내 기준, 내 논리, 아멘 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내 철학, 내 경험. 우리가 다 논리를 갖고 살아가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떠나서요. 살아온 인생의 짧고 길건요. 그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기준과 내 길, 내 고집,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어디나 이 논리가 부딪힙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부부관계에도 그래요. 부모 자녀 간에도 세대 차이 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당신의 논리와 내 논리가 다르다는 것. 살아온 세대가 다르니까 국제시장 시대에 살고 나는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백화점 시장 시대에 살았으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논리가 다르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 결국은 뭡니까?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맞다는 것. 남북도 그렇습니다. 동서도 그렇습니다. 노사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논리, 내 자아의 성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좋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와야 돼요. 이 자아의 성에서 나와서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못 박혔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도대체 내 자아가 죽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자아로 가게 된다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미국에 티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주 가정이 불우했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정서가 좀 불안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에 빠졌어요. 사탄 숭배교라고 미국에 있어요. 저도 한번 공부 때문에 교회 탐방하다 갈 일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거기가 좀 영적으로 어두운 데입니다. 아주 히피 문화의 원산지고 자유분방하고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상으로 꽉 찌든 도시 샌프란시스코.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햄버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인앤아웃 햄버거라고 말만 들어봤는데 한번 거기가 원래 본점이에요. 가서 먹어봤어요. 먹고 싶네. 가정이 불우했어요. 사탄 숭배교가 있더라. 버스를 타고 투어를 하고 시내를 쭉 지나가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못 읽었는데 보니 그렇더라고요. 사탄의 형상도 문 밖에 있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뭐 겁날 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 갖고 나가면 되니까 대체 어떻게 사탄을 숭배하나 너무 궁금해서. 근데 일정이 빠듯하니까 혼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기만. 사탄 숭배교 교회가 진짜 있더라. 가보고 싶은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사탄 숭배교에 빠져. 그걸 다니고. 그 가면 이상한 의식을 막 하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이 티나가 기르던 애완견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그 사탄한테 재물 드린다고. 딸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던 애완견 강아지를 딸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 불태워서 사탄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걸 어려서 보고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서가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려고 심리학과를 갔어요. 대학. 인간의 심리. 내 이 힘든 마음을 좀 어떻게 학문 쪽으로라도 위로받아보고 좀 연구해보려고 심리학과를 갔는데 됩니까? 그게 학문으로 됩니까? 삶이 엉망진창인 겁니다. 어느 날 그 학교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타자.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죽을 거다. 그 소리가 들려요. 귀에.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 줬습니다. 괜찮다고, 거짓말이다. 복음이 당신을 구원할 거라. 참된 당신을 찾게 해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된 것. 그의 모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된 것.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요.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께 일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자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하나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고난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 하레비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힘들어요, 사는 거. 힘들어 보이죠? 아닌 것 같군요. 다행입니다. 힘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힘든 게 외롭겠습니까? 고대 망골에 살아도 힘든 거 다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 건가? 우리는 고통 앞에 모두 연약합니다. 그 고통을 즐기고 고통이여 어서오라 하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가출한 사람이, 돈이 먹은 사람이, 고난 앞에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에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고 왜 이유를 안 알려주시고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 아우슈비츠에 몰아넣고 가스로 죽이고 굶겨 죽이고.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한 감옥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을 믿노라. 비록 태양이 비추지 않을지라. 나는 사랑을 믿노라. 비록 그 느낌이 내게 전달되지 않을지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그분이 침묵하실지라. 이 고통 가운데 정신 나간 한 인간 때문에 이유도 알 수 없이 감옥에 잡혀왔습니다. 뼈만 항상하게 남는 고난 가운데 가스 마시고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뒷짐지고 한 말씀도 없었거든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한 유대인이 벽에 새겨놓은 글씨.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그분이 침묵하실지라. 내 고통 왜 내게 주셨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한마디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겠노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노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겠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없습니다. 환난도 못 끊어요. 죽음도 못 끊습니다. 장래일, 그 장래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는 건 오직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못 건드려. 세상이 흔들지 못합니다. 당당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새 자아와 새 신분에 맞게 살아갑니다.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도 일어섭니다. 사람은 자기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친구가 유혹해도요, 세상의 죄악이 유혹해도요, 그러니까 죄짓지, 그러니까 야곱처럼 속이며 경쟁하며 엉뚱한 방법으로 자기를 찾아보려고 이루어보려고 살아가지. 아니, 내가 누구인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대로 살아. 아무리 가난하도 헐벗고 먹을 게 없고 남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욕과 같은 몸에 온몸에 독창이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사랑하는 부인마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려라. 저주하고 떠났어도 그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죄짓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침뱉는 조롱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십자가 못을 빼려먹는 앞에서도 의연한 겁니다. 거짓 고발하고 송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린 양같이 잠잠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반란도 사망도 장래일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김말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까? 이름이죠. 아, 그러면 저는 한국인인데요. 그건 국적이잖아요. 아, 그러면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그건 교파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그건 당신이 아니잖아.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국적이 무슨 상관? 어디 학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고향이 어딘 게 무슨 상관? 남자 여자인 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에 사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키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육신을 따라 자기를 알잖아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자신이 참된 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애기들이 있는데 아장아장 걷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뒤뚱뒤뚱거리기도 하고. 아빠가 엄마가 여기 서서 저기 있는 아가 이리 와 까꿍 하면 애기가요 오다가 100번을 자빠져도 왜요? 아빠만 바라보고 밑을 볼 줄 엄마만 보거든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여기 있으니까요 두려워하죠. 무릎 깨지고 아파 엉엉 울어도 또 일어나서 와 왜요? 부모만 보거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불신도 지옥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일어나서 오라고 힘들지 무릎 깨졌지 아프지 아니야 괜찮아 일어나 올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사랑의 줄로 너를 붙들고 있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너는 이스라엘이잖아.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졌던 내 인생의 노를 내려놓고 돛을 다는 겁니다. 노 아무리 저어보십시오. 1m 나가는데 땀 뻘뻘 나야 돼요. 돛만 달아보십시오. 바람이 100m도 그냥 나가게 해줍니다. 성령의 돛을 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돛을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돛으로 꽂아야 돼요. 내가 야곱처럼 살아보려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보려고 이런 인간처럼 사람 해보려고 한들 팔에 알만데
또를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 세상 어떤 고통과 아픔과 질분과 불신앙의 세력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을 갉아먹게 할지라도 물리치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내 인생에 도치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사순절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내 자아가 죽었음에도 연약한지라 내 고집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상 내 경험 내 지혜 이것들을 내세우고 자아의 성에 갇혀서 이미 못 박힌 옛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자아는 이제 뒤로 던져버리고 새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